서로 겸손하며 친절을 베푸는 것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우리는 현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보다 너무 팍팍한 시대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는 여유가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시대요. 또 우리들은 나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 중심적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니 나만 괜찮으면 되고 또는 내가 안 좋으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안 좋아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착한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좋겠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경건한 사람과 충실한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면 좋겠지만 경건한 사람들도 점점 끊어지고 충실한 사람들도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뿐 아니라 성도와도 믿음의 관계를 잘하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하고 서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충실한 자라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지만 그 사람이면 우리가 정말 믿을만해 라고 하는 충실한 사람들은 점점점 사라지다 보니 이제는 서로 못 믿는 시대가 되죠. 믿음의 성도들도 성도들 간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친척들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금방이라도 돌아서는 세상이 우리 시대다 보니 서로 충실한 자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 오히려 뭐가 더 판을 치냐면 악한 사람들이 더 날뛰는 시대입니다.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아첨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 시대. 그래서 미끄러운 말을 하면서 매끄럽게 그 사람을 내 편을 만들지만 속에서는 언제든지 칼을 두고 내 유익이 아니면 내 뜻이 아니면 언제라도 져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이지요. 세상 속에서 좀 경건한 사람들과 충실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오히려 악인들이 더 날뛰는 시대. 이런 시대에 다윗이 탄식하며 한마디 외치면서 시작하는 것이 시편 12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탄식을 하죠. 12편 1절에서 한마디 탁 내뱉는 것.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도 사라지고 믿을 만한 사람도 끊어지는 이런 시대에 오히려 8절에 보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마음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열한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를 챙기는 사람들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아버리죠. 그리고 8절 끝에 악인들은 곳곳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인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한마디 내뱉는 것,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2절에 그들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아첨하는 말을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말을 지어서 그들을 내 편 만들 수 있는 이런 악인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탄식하며 한마디 내뱉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 오히려 불안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 그렇게 여호와여 도와달라고 하나님께만 붙어있을 때가 아니야. 너 빨리 너의 길을 개척해라. 너가 할 일을 빨리 만들어야 돼. 라고 옆에서 조언하는 것이 시편 11편입니다. 그럼 시편 11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는 여호와께 피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한다는 거죠.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피해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는 친구들이 답답한 거죠. 지금 시편 11편 1절에서 내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진짜 위에서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의 삶을 보니 오늘도 기도하러 간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닌데. 그는 오늘도 여호와께 피한데 답이 안 나오는데 오늘도 주님만 의지한데 답답하다. 옆에서 지켜보니 이 사람의 생활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너가 기도하러 갈 때가 아니고 여호와의 도움을 구할 때가 아니라 너가 빨리 너의 산으로 가야 돼. 너의 산으로 도망가야 돼. 왜냐하면 상황을 점점 극한으로 몰아갑니다. 2절 악인이 이미 활을 당기고 있어요. 화살 시위를 이미 먹였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서 쏘려고 주목하고 있어요. 나를 박해하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이 꼭 포수와 같은 거죠. 정말 이 새를 잡는 그 사냥꾼이 활을 이미 쏜 것처럼 나를 어두운 데서 지켜보면서 활 시위를 이미 당겨놓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치는 한마디 3절 터가 무너지면 너가 아무리 여호와께 피한다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너무나 걱정되는 거죠. 너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나는 걱정이 된다. 너는 빨리 너의 산으로 피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너무나 극박한 가운데 이미 우리를 몰아치는 상황들은 활 시위를 이미 당겼고 언제든지 나를 덮으려고 몰아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자들은 언제든지 나를 삼키기 위해서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오는 사자처럼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조금의 틈만 보이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물어가는 거죠. 그렇게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그리고 새를 잡는 사냥꾼처럼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지 활시위를 당기고 그리고 언제든지 점프해서 먹으려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너가 언제까지 여호와께 피해 있을 것이며 언제까지 도대체 주님께만 있고 언제까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요청만 하고 있을 것이냐. 너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요. 우리 산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우리 요새를 만들어야 되며 여호와여 도와달라는 시간에 하나라도 벽을 빨리 쌓아서 우리가 적군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거짓말하고 다니고 있으며 여전히 아첨하면서 자기 군사들을 더 모집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11편, 12편인데 둘 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고 있죠. 사울이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했죠. 다윗이 언제든지 적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답답할 수도 있었어요. 너가 언제까지 여호와만 의지할래? 빨리 가서 그냥 사울을 죽여라. 가서 반역한 압살롬을 빨리 처리해라. 그것이 너의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며 너가 살 길을 찾는 거야. 그들은 언제든지 너를 잡기 위해서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여호와께 피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며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도대체 그런 요청을 하고 있단 말인가. 너무나 답답해 보이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세상이 악한 만큼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유한 착한 마음은 언제든지 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물같이 살아가니 정말 세상에서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친구들이 옆에서 조언하는 거죠.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요청하는 자들에게 다윗이 오늘 11편과 12편을 통해서 여호와께 피하여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후반절에서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피하여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로서 다윗이 전하고자 하는 확신을 오늘 함께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확신은 무엇인가? 먼저 11편부터 보겠습니다. 3절에서 물어봤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여호와께 피했는데 그 여호와께 피한 터가 무너지면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 피해 있는 다윗의 확신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답니다. 그의 성전이라는 것은 다윗의 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아직까지 성막에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언약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 세상 온 우주를 다 모은들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전이 되겠어요. 이것은 그래서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 완전히 점프를 한 거죠. 다윗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시대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는 함께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어디에서 붙들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에서 통치하시냐 하면 4절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단순히 악인들의 손에 놀아나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위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만군의 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요, 인생을 통촉하고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물을 예리하게 관찰합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알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까지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다 아시는 눈으로, 안목으로 그들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알아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며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여 기도하는 다윗에게 확신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힙니까? 우리는 찍소리 못하고 늘 밟혀 삽니까?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 우리가 짓밟혔던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스스로 심판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땅을 감찰하시면서 악인과 의인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요,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죠. 인정하세요. 그리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확실하십니다. 하나님 우유부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은 그에게 인정하시고 그리고 악인과 폭력은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십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이 결국 이 땅에서 열심히 거두었던 잔의 소득이 될 거예요. 태우는 바람이라는 것은요, 불과 유황은 잘 아시겠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그 불과 유황. 태우는 바람은 저기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아주 뜨겁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계속 불면요, 곡식이 다 타버려요. 그 바람이 악인들의 소득이 될 거래요. 열심히 살았더니 악한 짓 하면서 나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높아지면서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뭘 거두냐 하면 불과 유황과 뜨거운 바람만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7절에서는 두 가지를 확신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여기서 좋아하신다라는 것은 사랑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일을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해 있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요,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확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눈앞에 펼쳐진 것으로 자꾸 확인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사랑이죠. 우리에게 혹시 당장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도, 우리에게 당장 베풀어 주는 것이 없어도, 지금 여전히 내가 내 삶에서 짓밟히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의로우심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7절 끝에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피하여 있는데 누가 조롱합니까? 언제까지 거기 피해 있을 거냐며 우리를 굉장히 무시합니까? 기도하는 자들로서, 여호와께 피해 있는 자들로서 확신하되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결국은 그분의 얼굴을 뵐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세상의 조롱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호와께 피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게 되는 12편에서의 확신은요, 5절부터 7절입니다. 12편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5절 여호와의 말씀에, 이 말은 뭐하고 대조하는 거냐면 사절하고 대조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혀가 이길 것이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랴. 교만의 극치죠. 내 입으로 내가 말한다는데 누가 우리를 말리겠어. 우리가 결국은 이길 거야. 내 혀가, 내 말이, 내가 오늘도 꿰낸 이런 꾀, 내가 오늘도 만든 우리의 모든 이 모임,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결국은 승리할 거야. 감히 누가 우리를 주관하겠어? 라고 그들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조해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확신은 뭐냐 하면 여호와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그들은 우리 혀가 이길 거야 라고 말했지만 여호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가련한 자들은 박해받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가련한 자들의 눌림, 눌린다라는 것은요, 폭력에 의해서 빼앗겼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 세상에서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들이 여전히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덩치 큰 사람이 덩치 작은 사람을 여전히 누르는 세상이고요. 개인과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도 그러고 국가와 국가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힘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힘센 집안이 힘 약한 집안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센 개인이 힘 약한 개인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 폭력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빼앗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의 삭스를 그대로 받지 못하는 기업의 횡포가 있고요. 여전히 언약 같이 계약을 맺지만 힘센 나라들에게 여전히 지출해야 되는 작은 나라의 조공 아닌 조공을 바치는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 그래서 온갖 물질의 세계와 이 체제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약한 자들이 여전히 눌리게 만든 세상 속에서, 그리고 또한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들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 박해받는 자들의 눌림과 없는 자들의 탄식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실 거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눌림을 봤다라는 거야. 내가 그들의 탄식을 들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일어날 거야. 이제 일어난다. 지체하지 않고 지금 당장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심하셨어요. 내가 일어날 거야. 가련한 자들의 눌림을 내가 보았다. 없는 자들의 탄식을 내가 들었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7절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의 특징은 6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거짓이나 아첨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짜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입니다.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아서 불순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첨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순결해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한 것 내가 반드시 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선포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터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만든 산은 무너질 수 있어도 주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 요새는 무너질 수 있어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의 여호와 안전지대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없는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7절이에요.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악인들이 나를 띄고 여전히 그들이 거짓말로 아첨으로 인생 중에 높은 곳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순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이 확신을 다윗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탄식하는 외침을 주님께서는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의 탄식을 오히려 귀 기울이시고요, 짓밟히면서 눌림당하는 자들을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몰라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방법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함께 계시며 주님께 피하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피하여서 영원한 터를 가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